안녕하십니까. 김백문 목사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지 않게 하려 함이니.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제자들을 떠나갈 그러한 입장이 되자 여러 가지로 제자들에게 당부도 하시고 부탁도 하시고 또 예비하는 말씀도 주시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혹 실족치 않게 하려 함이니, 이 말은 넘어지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실족이라는 건 발을 헛디뎌 넘어지는 것이 실족입니다. 제자들의 실족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실족이 무엇이겠습니까? 나그네 정신에서 기복 정신으로 넘어지는 것이 실족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음의 일보다 세상 일로, 세상 걱정으로, 돈 걱정으로 나그네 길에서 넘어지는 것이 실족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에서 7절까지 읽어보면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하나를 실족해 하는 자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이 말씀은 자기가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면 되지만 남을 넘어지게 하는 것은 그것은 화를 받게 되는 일이라는 그런 정확한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돌이키시며 말씀하시기를,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하셨습니다. 항상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렇게 작은 발걸음 하나라도 실족할까 봐서 엄격하셨고 자상하셨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가르치시면서 제자들을 때로는 책망하시고 때로는 사랑으로 어루만지고 가르치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제자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넘어지지 않도록 해 주셨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추리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길 이것이 하나님의 섬기는 예라 하리라. 스데반을 유대 공회원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할 때 그때 사울을 비롯한 아주 강력한 율법주의자들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는 자기들이 정말 이단자 악질을 처결했으니 자기들이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들이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서로가 했음을 볼 때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신 것이 그대로 성취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절에 보면은 저희가 이런 일을 할 뿐 아니라 저희가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실 때 대제사장보다 더 높은 그런 권력자나 왕이나 이런 사람으로 보내질 않고 세상에서 업신여길 수밖에 없는 그런 초라한 모습의 나그네로 보냈고 나그네 정신으로 세상에서 일할 것을 명하시고 그렇게 보내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이른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 말한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그때를 당하면 핍박받고 죽임을 당할 때 너희가 나그네 정신을 굳게 지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런 말을 미리 다 알려주는 것이다. 처음부터 이런 말을 하지 않았던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내가 너희를 떠나가야 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다 알려서 너희를 대비케 하지 않으면 안 되겠기에 말해주는 것이다. 이랬던 것입니다. 16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로 가는데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가 없고 내가 보내신 자에게로 간다. 예수님은 약속하신 말씀대로 보내심을 받은 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서 네 후손 가운데서 나그네를 나오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예수님을 그 타락한 아브라함의 후손들 가운데 보냈던 것입니다. 그렇게 오신 예수님은 나그네가 되심으로 이스라엘 가운데 약속을 성취하시고 그리고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신다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서 그런 내용보다 더 중요한 얘기는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해도 너희 중에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가 없구나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제자들이 사후의 세계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에 대해서 아주 예수님은 마음 아프게 생각하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내세의 문제에 대해서 전혀 관심 없는 것일까? 이 내세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여러분, 이 세상에서 태어나는 사람들은 오래 살아도 지금 100세 시대라고 해도 100세에서 120세 사이에서 다 죽는 거지만은 내세란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억겹의 세월도 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생명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불과 얼마 살지 못하는 세월을 위해서는 별별 걸 다 준비하고 다 알아내고 다 하면서도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내세의 생명에 대해서는 그저 관심이 없습니다. 막연하게 조금 알까 내세의 생명 내세에는 귀신이 있는가 하는 정도로 관심을 가질까? 그 외에 내가 거기서 어떻게 살겠으며 내가 거기서 얼마나 어떤 존재로 살 것인가? 내세는 누가 주관하시며 내세의 내 생명은 어떤 것일까? 이런 구체적인 하나님께서 내세를 위해서 마련해 주신 영원한 집이란 무엇일까?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사람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사실상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구체적으로 내세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저 예수 믿다가 죽으면은 천당 가겠지 하는 그 막연한 생각. 예수님이 자기를 살려내서 영생 주겠지. 그래서 죽으면 영생 얻는 줄 알고 그렇게 예수를 믿고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예수님이 죽으신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죽으시면 아버지 집으로 가시고 하늘 아버지 집에 예수님이 어떤 대우를 받으실 것이며 예수님과 내세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과의 관계, 내세는 어떤 생명체일까? 이런 구체적인 관심은 갖지 않고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없어지면 어떡하나, 우리만 남으면 어떡하나, 오히려 그런 것으로 마음에 근심이 가득했다. 이런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7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이 죽어 하나님 집으로 돌아가게 되면 거기 가가지고 거기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그 보혜사 성령은 진리의 성령이요 보혜사 성령이란 영적 성령이다. 다시 말하면 영적 성령이라고 이렇게 제가 말한 것은 예수님은 육체의 보혜사였어요. 육체의 성령이었다 그런 얘기요. 육체로 계셨던 성령이시고 육체로 계셨던 보혜사였다 그런 얘기예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그렇게 많은 것을 가르치시고 지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매일매일 제자들을 위해서 말씀하시고 이렇게 무엇인지 경험하게 하시고 이런 하면서 또 제자들을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깨우쳐 주시고 이렇게 했던 모든 것이 육체의 보혜사였다는 얘기예요. 육체의 성령으로 일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게 되면 진리의 성령이라는 곧 성령의 보혜사 대신 성령으로 제자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제자들을 마음속에서 직접 깨우쳐 주시고 가르치시고 또 인도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이런 여러 가지 보혜사 성령이 되어서 오시는데 어떤 것이 유익하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내가 밖에서 너희들을 보혜사로 있는 것이 유익하겠느냐? 내가 가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가지고 그 보혜사가 오시면 성령의 보혜사요
또 진리의 성령인데 그분이 너희들 마음 속에 들어가서 그 마음에서 너희들 마음을 컨트롤 해준다면 밖에서 하는 것보다 너희 마음 속에서 하는 것이 얼마나 더 유익하겠느냐. 그 유익한 것이 내가 여기서 너희들 가운데서 떠나가야만 더 유익한 일이 생기지, 내가 가지 않으면 보혜사를 내가 너에게 보낼 수 없지만은 내가 가면은 반드시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겠다 하는 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약속입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12절까지 보면은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잘못된 모든 것들에 대하여 책망하시고 바로잡아 주실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까지는 무엇이 그 믿음의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왕이 되었냐면 율법이죠. 율법이 유대인들의 왕이 되어서 율법이 기준이 되어서 잘잘못을, 이것은 죄다, 이것은 의다, 이렇게 율법을 중심으로 해서 분별을 했어요. 모든 심판도 판결도 율법이 기준이 되었어요. 그 율법이 유무죄를 가리던 이 모든 것들이 이제 바르게 세워질 것이다. 율법은 정죄된 것이고 율법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나그네 정신이 바로 믿음의 기준이요 생명의 기준이요, 나그네 정신, 죄라고 하는 것을 나그네 정신으로 믿지 않는 것이 죄인 것을 여러분에게 성령이 알게 하실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의라 하는 것은 의의 왕 그 정신, 의의 왕 나그네 정신을 중심에 모시고 나그네 정신을 순종하고 섬기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받는 것이 되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이나 교권이나 인간 생각이나 다 인간 본능으로 만들어 놓은 모든 것은 다 제도적으로 교리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은 다 정죄받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정죄된다 또는 심판받는다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에게 이룰 것이 많으나 지금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앞으로 제자들이 당할 일, 일어날 일들을 다 말해주면은 그 제자들이 감당할 수가 없을 거다. 그러나 내가 말 안 해줘도 내가 간 다음에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은 성령이 너희에게 다 그런 것을 깨닫게 하시고 다 이해하고 알게 되는 그런 수준이 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도 사실상 이사야서 19장 1절에 보면 빠른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예언되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정말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실 때 빠른 구름 타고 오셨습니까? 예수님 마리아의 몸에서 육체로 태어나셨고 육체로 오셨어요. 그리고 그 육체로 오신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사야서에 빠른 구름을 타고 임하신다고 한 것은 무슨 뜻입니까? 비유지요. 그러면 실상은 무엇입니까? 육체로 오신 거죠. 그러면 성경에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고 내가 갔다가 구름 타고 천군 천사와 함께 오리라 하신 그런 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건 비유예요.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는 것도 비유고,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구름 타고 오신다고 비유했지만 실상으로 오시는 것은 성령으로 오시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으로, 제자들의 심령 속에 보혜사 성령으로 오셨고, 마가의 다락방에 정확하게 약속대로 일자도 어기지 않고 몇 날이 못다에 내가 너희에게 임할 것이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하신 그 약속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한 120문도 속에 성령이 임하신, 그게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신 것이에요. 그걸 모르고 지금도 또 기다려. 그가 오시면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라. 요한복음 16장 14절 말씀입니다. 내 영광을 나타낸다 했습니다. 내 영광이 뭡니까?
내 영광을 나타낸다니까 예수님이 뭐 영광 중에 그냥 오셔서 그냥 번쩍번쩍하는 그런 모습이 영광인 줄 알지만, 내 영광이라고 한 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사실 때 받았던 그 모욕과 멸시와 천대와 고난과 환난과 역경, 이 모든 것을 다 합해서 영광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광을 나타낸다고 하신 것은 예수님의 영광을 제자들도 나타내서 제자들도 예수님같이 멸시당하고 천대받고 고생하고 고난받고 환난받으며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을 갈 것을 영광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음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이번 시간은 마치겠습니다.